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기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된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힘은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홍해를 건넌과 같이 그랬습니다. 오늘 23절 후미에 보면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물길을 열어주심과 같이 바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똑같이 함께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24절에 보세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고 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며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결론편 24절 후미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도록 하시기랍니다. 자, 경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 위에 계신 보좌에 계신 그분을 우러러 그분을 귀히 여기고 경외하고 그래서 그분을 받들어 모시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가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좋지 않은 영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시내산 기슭 인근 근동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에 빠지기도 했죠.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속에 희석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고 밝히 그분의 역사하심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그분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백성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애굽에 있었던 것이 생각나고 또 주의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그 행색을 눈으로 목도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길을 가다 보고 또 소리로 듣고 또 풍속에 의해서 전해진 대로 따라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순수 무장하고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60만 그리고 노약자들과 섞인 무리들이 합하면 약 200만가량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섞여있는 무리들입니다. 순수한 히브리 족속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앙망하는 백성들 말고도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 섞여있는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지 못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변방에 있었던 족속들에 대한 영향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환경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질 수 있는데, 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와 세상의 세풍을 쫓아 나가는 거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나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홍해는 물세례와 같은 것이고, 기초적인 물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얼마나 중죄인인가를 깨닫고 알아 삶을 전환하게 된 단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학습의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약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또 세례의 문답 절차를 거쳐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은 내가 죄인이며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일원이 되는 성도로서의 반열의 거룩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 교회의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인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알도록 하는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더 성숙해집니다. 또 말씀도 깨달아 알게 되고 기도할 때 영역도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압니다.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죄인이었던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압니다. 은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거듭 생산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자, 이런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다? 어떤 단계입니까? 성숙해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큰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시켜 주시고 줄인 영혼들에게 채워주시는데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생수같은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 물세례와 같은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좀 더 성숙하고 큰 뜻을 품고 사역에 동참하는 충성된 일꾼 되기 위하여 불세례가 필요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사랑하는 제자, 11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여서 특별히 큰 능력 세례를 받았습니다. 120명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때와는 다르게 큰 능력 세례를 받고 나가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데 죽음의 위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강직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홍해의 사건과 요단강의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해의 사건은 물세례와 같고 요단강의 이 사건은 불세례와 같은 역사여서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확인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기를 얼마나 소원했습니까? 그의 나이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흐르지 않고 기력이 쇠해지지 않고 참 강성하게 청년처럼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권세를 그에게 주셨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느고산에서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게만 하셨습니다. 보는 걸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적어도 제1세대라고 한다면 믿음을 굳건히 지켰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2세대, 3세대가 여호수아 이 리더자, 지도자를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종적인 마지노선과 같은 이 경계선이 어디였습니까? 요단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요단강 물이 어떻게 열려졌습니까?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그 상황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물길이 열려졌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그 발이요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그때부터 물이 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즌이 언제입니까? 항상 언덕에 넘치는 곡식 거두는 시기, 이 추수 때 정도 되면 물이 얼마나 창대하게 창일한지 넘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의 냇가나 또 강가에 가보면 뭐 그냥 건너서 갈 수 있을 만큼 바싹 마를 때도 있죠. 심지어는 가물 때는 그 거대한 저수지도 댐도 말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많은 시기가 있고 물이 적어서 마른 시기가 있는데 오늘 3장 15절의 말씀은 물이 넘치고 흘러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를 건널 수 없는 창이라는 역사가 진행됐습니다. 참 답답하죠. 건너야 되는 시간대인데 건널 수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믿음을 가진 제사장들이 쫙 진행해 나가서 법궤를 메고서 요단강 물에 발이 잠겼는데 그때부터 물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4장 7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왔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여러분 참 그래서 언약궤 중심, 제사장 중심, 영적인 지도자 중심,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었죠. 율법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뭐 요란하고 무슨 소리들이 들리고 무슨 말이 들려져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깊은 환상의 세계를 보게 하셨는데 바로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고 장차 도래할 일들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은 마지막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지표가 되고 바로 지름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깨어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충분히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에 말씀의 징조가 다 나와 있거든요. 복음서의 일부 예수님께서 말씀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언약궤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언약궤 자체가 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말씀이 담겨져 있으므로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명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요단물이 왜 순종하고 멈춘 줄 아느뇨?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느 시간대까지 그랬습니까? 오늘 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요단강 중심부에 법궤를 메고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하잖아요.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겁니다. 자, 중심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말씀 중심으로 요단강을 다 건너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혹시라도 이 백성들이 잊어버릴까봐 표를 세우도록 했는데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자를 정해가지고 지금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요단강 중심부로 가가지고 돌 하나씩을 취해서 오라고. 여러분, 그래서 바로 법궤 앞에 있는 그 중심부 쪽에 가서 돌 하나씩을 취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념비를 세우도록 합니다. 왜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여호수아를 지켜 세우고 추앙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각 지파 장들을 추앙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을 추앙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12돌을 세우도록 하신 것은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잊지 말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료를 정리해 놓는 것입니다. 너희 후손들이 혹시라도 묻거든 왜 이 비를 세웠느냐고 묻거든 분명히 말하라.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여러분, 그래서 법궤를 보면서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말씀을 상고했죠. 기억했죠. 그리고 기념비 12돌을 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언약궤의 중심, 그리고 여호와의 그 말씀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한 것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